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그러니까 정보력이 얼마나 내가 뛰어난가. 많이 아는 거죠. 지혜는 뭐예요? 그 아는 지식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된장찌개니까 된장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고기나 멸치 육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멸치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아니면 또 그게 없으면 고기라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된장찌개에 꼭 들어갈 거 두부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애호박, 양파, 감자, 대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보는데 두부가 없어. 그 맛이 없잖아요. 애호박이 없어. 맛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부나 애호박이 없는데 된장찌개를 잘 끓여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 애호박이 없는데 좀 맛이 없는데. 두부가 없는데. 두부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애호박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재료가 없어. 그래도 그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잘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AI가 한참이잖아요. AI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줘요. 화도 안 내고. 여러분 보면 기존의 컴퓨터들은 정보예요. 정보력. 그래서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모든 곳에서 정보를 빼오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로 가능하잖아요. 내가 뭘 치면은 바로바로 알려줘요. 컴퓨터에서. 그게 정보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AI는 뭐냐면 그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정말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여 내게 알려주는 것이 AI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AI가. 여러분, 헬라어로도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지식은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노시스, 헬라어로. 지혜는 소피아라 그럽니다. 소피아라는 이름 많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이름 중에 지혜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소피아. 헬라어로. 지식은 그노시스라 그래요. 지식이라는 이름보다는 지혜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식이라는 이름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지혜라는 이름이 많은가? 소피아라는 이름이 많은가?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떤 자가 되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앞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중요해요. 내가 내 지혜를 어떻게 지혜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지난주쯤에 말씀드렸나? 목사가, 죄송합니다. 여성도들을 건드려 놓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다윗도. 아내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혼낸 적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말인가 구분해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혼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말과 성경의 말씀이 차이가 난다면 성경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게 다 옳다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틀리면 저한테 틀리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실수했군요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구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구분하여 행할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빛의 열매인지 어둠의 일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마귀의 일인지 먼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성령의 열매인지 빛의 열매인지 그것을 구분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의도로 무슨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가 된다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는 무슨 문화냐? 지식 문화예요. 지식. 여러분 요즘도 대학교 철학가가 있잖아요. 철학가에 가면 누구 때 사람들을 언제 시대의 사람들을 소급해서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시죠?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거의 다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언급이 되어 있고 헬라 철학을 배운 그 철학이 지금도 철학가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그때 이단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단들 성경에도 많이 언급된 이단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나온 이유도 지식적인 문화권에서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권에서 지식을 추구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나온 것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노시스. 아까 지식을 그노시스라 그랬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라 하는 이유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 영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단순하게 신앙의 중심이 지식적인 것으로 추구해버리니까 이것이 잘 나가다가 삐딱선을 타게 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의 근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눠놓고 악은 배제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떠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아볼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도 그 지식을 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또 데살로니가라고 와서 전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강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반대로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성이야, 강성.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베레아에 도망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이 이상한 사람이 베레아에서도 역시 이상한 논리의 신을 전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도망을 쳐요. 그래서 배 타고 어디까지 가요?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로 도망을 갔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핍박을 하네.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는 대신에 믿는 사람도 없어. 왜 그래요? 그거 좋은 이론이다. 야, 그거 새로운 이론인데? 야, 그거 좋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예수의 구원의 논리가 그냥 이론으로 끝나지 믿음으로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야, 그거 신기하다 그러고 열심히 들어. 그럼 나는 신나서 복음을 전해. 다 듣고 나서 믿겠느냐? 그런 이론도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와 부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증거했는데 그것 새로운 이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야, 참 신기하다. 나한테 좀 다시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럼 일로 와. 그 어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철학자들이 서로 자기의 신학적 이론을 서로 주고받는 곳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새로운 이론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야, 신기하다. 우리에게 자세히 좀 설명해 다오. 그래서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신화책도 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런 것이 있구나. 불교는 이렇구나. 유교는 이렇구나. 힌두교는 이렇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식만 추구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도올. 그 사람은 나가서 성경은 가짜라고 얘기하고 다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 누가복음 강해하고 요한복음 강해하고 로마서 강해
강의를 해. 설교는 아니죠. 강의를 해요. 아니, 왜 도교를 믿는 그 사람이 성경을 강의를 합니까? 여러분, 헬라어도 저보다 더 많이 알아. 히브리어도 알고, 영어 할 거 없이 모르는 글자가 없을 정도로 강의할 때 보면 한글은 거의 안 써요. 대부분 히브리어, 헬라어, 한문에다가 한글 쓰면 무슨 무식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제가 듣고 있으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죠. 근데 그가 가르치는 건 간단해요. 성경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단순히 윤리교사, 새로운 혁명가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고 인류 구원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억울한 죽음, 정치적 죽음이라고 가르쳐요. 세 번째, 성경을 역사적인 문서로만 보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같이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책을 더 중요하게 인정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성경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편집돼서 그때 지은 거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가르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복음서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요한도 제자가, 여기 쓴 요한복음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래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편집된 거래요. 편집된 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요. 물어보면 성경도 암기하는 구절도 많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보다 시골에서 배우지 못했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며 아이를 키워낸 늙은 권사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더 위대합니다. 그분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왜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믿어. 그러면 돼. 이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을 통해 성경적 내용을 과학적 증거로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존적 인물이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얻어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구원자라는 결론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그 늙은 노 권사님의 믿음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늙은 노 권사님의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혜로운 믿음이죠. 여러분,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성이나 선함이나 비상한 재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응용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2주 전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초코파이 1,050원어치 훔쳐먹고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항소해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050원.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었어요. 이것을 관행으로 보느냐 도둑질로 보느냐, 훔친 물건으로 보느냐 그냥 사람들이 묻지 않고 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냐라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거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요, 원리 원칙대로 판결했을 것이죠. 원리 원칙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거에 대하여 벌금형을 때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판사는 그렇게 법을 적용한 것이죠. 근데
그 판사는 지혜로운 판사라고 볼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판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똑똑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이것을 발견한다면 옳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내려져야 이것이 옳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로 다시 말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라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리석은 자를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해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평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나는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두 가지는 나도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평가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신에 먼저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뭐예요? 법은 멀고 뭐는 가까워요. 주먹은 가까워. 그러니까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뭐부터 나가는 거예요? 주먹부터 나가는 거죠. 감정이 앞서는 사람.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욥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또 시험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자 그의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편이 힘들 때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나가 죽어. 아내가.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번째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의 첫 번째를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저도 예전에 가끔 집에서 이제 우리 아내랑 말다툼을 한 적이 있죠. 말다툼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다툼.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좀 올라가.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그럼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왜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마. 내가 언제 소리 질렀다 그래? 소리 지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목소리가 크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후회해. 괜히 소리 질렀다. 괜히 그랬는데. 좀 참을걸. 그냥 가만히 있을걸.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감정을 앞세우거나 또 감정을 앞세우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참을걸.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욕망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 가룟 유다. 돈 얼마 벌겠다고 자기의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를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살로 끝을 맺지 않습니까? 욕망에 따라 살던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있어요. 아달랴. 아달랴가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 자기 남편과 아들이 왕으로 있다 죽게 되자 욕망의 눈을 본 이 아달랴는 모든 왕족을 죽여버려요. 자기의 친손주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6년 동안 잘 버텼어요.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자기가 한 그대로 자기도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욕망에 부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우리가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욕망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욕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해야 돼요. 내게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화자찬하는 사람. 여러분, 김정은이 그래요. 김정은 어떤 이름이냐면 몇 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병원을 크게 차려놓고 막 언론에 막 뉴스 시간에 방영을 해요. 우리도 이만한 병원이 생겼다. 그거 막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거기서 쓸 약이 없어. 병원이 뭐 필요합니까? 약도 없는데. 여러분, 평양 시내 가면 고층 수십 층의 빌딩들이 있어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평양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층에 사는 거, 3층 밑에 사는 거. 우리는 높은 층에 살아야 좋잖아요. 노열층이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러한 층이 로얄층 아니에요. 멀리 보는. 거기는 노열층이 단총되면 땅을 친답니다. 왜?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안 돼. 30층을 걸어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 자랑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왕년에. 여러분도 그러냐? 왕년에 한 자리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원래 인간은 자기 자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내용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어리석은 자나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자랑을 할 때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한 명 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이야기예요. 요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나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을 모처럼 여긴 거예요. 어리석은 자나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껏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기껏 자랑하는 게 매 맞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부득불 얘기하겠다. 자랑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자나 자랑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이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라고 기껏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 서울대 출신이야. 나 예전에 뭐 했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도 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하였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함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자랑할 꼴입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 이건 창피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내가 고생했어. 물론 뭐 고생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랑을 지금 이렇게 고난당했던 이야기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표현은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자기 이야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자화자찬하는 사람 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열심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동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는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나는 모든 것을 벌어서 반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와줘. 이러한 선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열심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열심을 의뢰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열심이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구원받기 위해서 해. 내가 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해. 내가 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갈보리 교회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직분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직분을 줘요. 그래서 지역장이 되면 권사 직분을 줘요. 그래서 명단이 주보에 쭉 나와요. 내가 지역장이 되면 뭐가 돼요? 권사가 돼요. 지역장이 되기 전에는 열심히 일해. 그래서 내년에 지역장 누가 제가 할게요. 그럼 평소에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명단에 올라갔어. 명단에 올라가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일을 하나도 안 해.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빨리 1년이 지나야 되는데. 근데 1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은 지나야 되는데 마지못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열심이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근거로 하지 않은 열심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까지 죽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사도행전에 합니다. 22장 3절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잘못된 열심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누굴 죽여요? 스테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열심은 열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희열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들은 전부 정갈의 독처럼 그 열심을 부리는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카스트라토라는 거 아시죠? 카스트라토. 발음도 어려워요. 카스트라토. 이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거의 뭐 이건 불가능하죠. 가수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 가성을 내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근데 이 카스트라토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중세 시대 교황청에서 찬양을 부를 때 어린 남자아이들을 불러요. 어린 남자, 여자는 저거 남자들을 불러서 성가대를 세우는데 남자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뭐가 돼요? 변성기가 되잖아요. 근데 변성기를 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거세를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목소리가 변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아니면 늦게 변성이 오든지, 변성이 오지 않든지 늦게 오든지. 그럼 그 목소리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거세해버립니다. 내시처럼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극에 보면 내시들이 나와서 상가마마 이게 그냥 그렇게 나와요. 거세를 내버리면 목소리가 변성이 되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나와요. 상감마마, 이 간신 같은 목소리, 이 목소리가 뭐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다고요? 수백 년 동안 교황이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노래 잘하니까 거세하라고. 교황이 아이들을 거세를 해버리는 게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왜 거세합니까? 라고 물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작곡가 하이든도 교황청에 성가되었어요. 이 하이든도 어렸을 때 거세를 당할 게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세를 당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세를 당했다면 그 위대한 작곡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열심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아름답게 내 목소리로 사람들의 목소리로 찬양하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거세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까? 이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결합이 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한마디로 표현해요. 시편 14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언행을 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 언행을 조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역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시도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나를 죽여서 원수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주의 뜻입니까? 무엇이? 이 중요합니다. 물론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은 14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 16절, 17절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한 문단이 끊어져 있어요. 근데 끊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14절과 15절은 이어지는 문구예요. 14절이 존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15, 16, 17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추래요. 예수님을 비추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전도하는데 좀 생각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약사빠르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이 열매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에 나오시지만 이제 결혼하고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에 나가셨대요. 나가셨는데 두 가지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았어. 하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시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버스를 탔대요. 좌석버스를 타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싸우대요. 앞에서 어떤 남자하고 운전수하고 막 싸우고 있더래요. 아유 뭐 싸워 빨리 출발하지 뭐 교회 뭐 이렇게 버스에서 싸우고 그래.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교회 목사님이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나갈 수가 없더래. 여러분 그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교회 다니시면서 권사님까지 되셨지만 그분이 그 얘기를 예전에 저한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왜 교회 안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요 웬만하면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보고 그건 내가 둘째 문제라도 내가 예전에 버스 타고 그 목사님이 그러한 행동을 보고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나는 안 나갈래. 그리고 안 나간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어쩐지 저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아 어쩐지 나도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쩐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알아. 저런 사람 때문에 안 나가.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가 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어리석은 행동하는 일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일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을 보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